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2장 전체를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23, 24, 25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연결돼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고 그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 출애굽기는 네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온 것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것, 성막지라고 했던 성막,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크게 하나인데 오늘은 그런 첫 번째 큰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의 왕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거의 100만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번성한 이야기. 그래서 아무리 방해하고 좀 거칠게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러므로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시작으로 사실 오늘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다 들어봤던 이제 모세의 탄생 이야기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을 때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이제 살려라. 사실 더 이제 잔인한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오면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면 산파들이 안 죽이면 되는 거였는데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공표된 상황이라 좀 던졌어야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모세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좀 살펴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도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나갈 거라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나면은. 그러면 한 장씩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두가 잘 아는 탄생의 얘기죠. 탄생의 얘기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지금은 지파라고 안 할 수 있겠지만 레위인들 중에 서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 지파가 되죠.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뭐 나중이긴 하겠지만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나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겼어요. 부모님이 보기엔 누구나 다 잘생겼겠죠. 네, 잘생겼겠지. 남자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잘생겼다는 얘기가 원어적으로는 토브예요. 토브. 이 히브리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토브랑 그 토브인데 좋다요. 좋다. 그래서 사실 좋았다, 이거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창조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 때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럴 때도 토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잘생겼다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뭐 복선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 버렸어야 했는데 부모가 차마 그러지 못하죠. 아이를 낳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보기에 잘생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아서 그냥 버리지 못하고 3달이나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애들이 밤낮 울고 막 이렇게 애가 나온 것을 숨기기도 어렵고, 임신한 여자를 봤기 때문에 언젠가 출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혹시 여자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아이처럼,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조금 숨겨야 하는 건데 이런 게 참 쉽지 않겠죠. 뭐 지금같이 기저귀를 싸매고 막 머리를 묻히고 하면 좋겠는데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그래서 아마 3달 정도가 한계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달이나 숨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차마 그냥 던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이거는 약간 그 방수하는 거죠, 방수하는 거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든 거니까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띄울 수 없잖아. 그냥 띄우면은 강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마치 떠다니다가 거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 놓습니다. 아무리 방수를 했다고 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갈대 사이에 끼워 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어떤 마음 좋고 좀 집안도 괜찮은 그 애굽 사람이 아이를 발견하면 혹시나 키워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혹시나 살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놓았고, 마침 누이가 혹시나 또 동생이 살까 걔를 데리고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물살에서 거기 낀 것도 그냥 나가게 될 거예요. 뭐 비가 또 막 오면은 또 바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살피기 위해서 누이가 이렇게 보는데 우연하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바로의 딸이면 우리 얘기하고 공주죠, 공주. 바로 왕이니까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나일강 딱 그 지점에 온 거죠. 그 지점에 우연하게 그 지점에 와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어요. 강 까고
이렇게 뭐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어. 바로의 딸이죠. 그러면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바로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고 강에 던진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라고 바로 알아챘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이 아이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공주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타이밍 맞춰서 누이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가 유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모를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유모를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온도를 좀 올려봐. 위에 있는데.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다시. 공주가 이제 허락해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돈도 받아. 아이를 키우는 대가도 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돈도 받겠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돈과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삭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유모가 거기서 키웠던 것 같아요. 왜? 바로의 딸의 명령에 따라서 키운 거니까 합법적으로 키우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아들을 강에 던지라고 했죠.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공적으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 안 다녀도 이 이야기는 알걸요? 왜 영화 있잖아. 애니메이션이 있잖아.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그 뭐예요?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살렸구나라고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나 유명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단점인 거예요.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 아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아이 중에 한 명을 살려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부모가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살린 게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것도 버리기가 힘들어서 진짜 최대한 해가지고 바구니를 어떻게 싸가지고 갈 때 그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누가 발견되길 바라는 그 정말 확률? 애굽 사람이 발견했어도 이거 히브리 사람이구나라고 버릴 수도 있는, 비가 한번 왔다면 끝나는, 사실 언제 물이 들어와도 사실 모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가냐면 바로의 딸이 그 자리를 지나가. 강이 넓겠죠. 넓은데 그 지점에서 바로의 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강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서 만날 건데요? 이촌지구에서 만날지 반포지구에서 만날지 모르잖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바로의 딸이 와서 지금 이 아이는 목숨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만 유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됐고, 키울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돈도 주어졌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가족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돈도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운 수고비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해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그 물에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구원할 것을 사실 복선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종되게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살려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려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엄마 집에서 살다가 좀 커서 어디로 가요? 공주네 집으로 가죠.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금 모세는 자라는, 어디? 적진에서 보호하는 그곳에서 지금 살아나게 된 거죠. 아마도 애굽 왕 바로는 그 모세가 자라서 그 민족을 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생긴 게 좀 달랐을 거야. 달랐겠죠. 어차피 나온 남자들 다 죽는데 쟤 하나 뭐 커봐야, 그리고 걔가 애굽 사람으로 크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애굽 사람은 큰데 뭐 그러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죽이려는 자의 품 안에서 그는요 많은 것을 누리며, 교육도, 먹을 것도 풍부하겠죠. 교육도 아주 잘 받았을 거야. 저걸 아주 잘 키워낸 거지, 애굽 왕이. 그렇게 자라나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고 하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것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모세가 자라났어요.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모세가 자라나서 이제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지금 모세가 40살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갈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소개해요. 그 사건이 있을 때가 40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40년을 아주 편하게 요새 전문적인 용어로 꿀 빨며 살았죠. 40년을 잘 살았어. 좋은 교육에 많은 것을 받으며 잘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명확하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애굽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돼서 살아나가겠지만 그 아이가 본인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장성할 때까지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다라고 표현해요. 이미 본인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40이 돼서야 형제를 돌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40이 돼서 이제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영화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대요. 근데 그런 거는 싹 다 거짓말이다. 아마도 알았을 거다.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제 돌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제 형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죠. 왜? 공주의 아들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차가지고 주위를 살핀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어때요?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시체 유기한 거죠. 살인의 시체 유기한 거야.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잘한 행동은 아니죠. 때렸다고 죽이면 이제 큰일 나죠. 그리고 시체도 숨기고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행동은 되게 잘한 행동은 아닌 것 같고, 모세가 마흔이 되어서 이제 자기 형제를 도우려고, 자기 형제들 어떻게 좀 도와보려고, 자기는 위치도 있고 입지도 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을 벌였지만 사실 그것은 잘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동료들의 지지도 받지 못해요. 이튿날, 다음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히브리 싸움이 싸우니까
말리고 있는 거죠. 말리고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어찌 동포를 서로 때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응? 나는 그렇게 너를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 아네? 다 알고 있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너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지금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면모가 있는 사람이죠. 왜? 그 민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자가 아니야. 누가 널 재판관으로 세웠어? 라고 말하는 거야. 애국 사람처럼 나도 죽일 거야? 네가 그렇게 재판관으로 윗자리에 서서 하는 방식이 그런 거야? 라고 묻는 거죠. 모세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 같은 민족을 챙기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세를 지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형제 사랑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그 일로 지금 모세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모세는 민족 보호에 실패한 거야. 지금 실패한 거야. 바로가 모세가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친손주가 아니야. 친손주가 아니야. 데려와 키운 애죠. 그리고 억압하는 민족이잖아. 근데 우리 민족을 죽였다. 이런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민족 보호에 실패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야.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서 어딜 가냐면 미디안 땅에 한우는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 저쪽 끝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이방이죠, 이방.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도망치게 돼요. 도망쳐서 우물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에요. 7딸이 이제 물을 기르고 또 양떼를 먹이려고 그 우물로 온 거예요. 우물로 왔어요. 물을 기르고 양떼를 먹이려고 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다른 목자들이겠죠? 그 우물에서 그 여자들을 쫓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겠죠. 남자 목자들이 자기네들 양떼부터 물을 먹이려고 만만해 보이니까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먹여줘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의 양을 먹이게 해줘.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집에 빨리 가게 됐어. 빨리 한 거예요. 빨리 물도 길었고 양떼도 빨리 먹였고.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루엘이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냐? 어찌 이렇게 속히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한테 얘기한다. 아니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어디다 두고 그냥 왔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가서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오죠. 모세는 도망자 신세예요. 모세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어디든 자기를 받아주고 정착하면 좋은 상황이겠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집에 동거하기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거하기를 21절에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한테 주었더라. 예, 그쪽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합니다. 게르솜.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형편을 아들의 이름에다 지은 거지. 그래서 타국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이 타국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다시 살게 돼요. 40년을 다시 살게 돼요. 7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가 40년을 지나고 부르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40년을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잘 자라다가 자신의 민족을 지키려다가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도망자 신세가 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지만 도망자로서, 여러분, 도망자로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 자체도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강도 만나고 이럴 수 있어요. 도망자로서 살아가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것. 사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민족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방의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물론 모세는 타국에서 살아간 40년의 세월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좀 지쳐 있었겠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킬 한 사람을 선택한 거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지켜내고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야.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자라난 게 40년이고 이방 땅에서 산 게 40년이에요. 80년이 어떻게 보면 80년. 아직 여호와의 때가 이르지 않은 기간이 그 80년인 거야. 모세를 불렀음에도, 모세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는 80년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만큼 기다려본 사람도 없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3절에서 25절까지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23절부터 2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가 지나고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의 노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동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모세를 세워가고 계시는 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상황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거 들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24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인 하나님이 4번이나 나온 거야. 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손을 돌보시고 너네들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이 저러시며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러시고 그 주어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술어를 확증하시고 명확하게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네들 보고 계셔.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술어가 뭐냐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자기 백성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안 듣고 너네들이 고통하는 것을 그냥 놀라고 너네 고통 잘 받아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듣고 있다. 기억하신다. 내 백성,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백성이 너희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너네들을 통해서. 니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통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너네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다. 여전히 지키고 있다. 니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니네가 망하고 무너지고 민족이 줄어들고 다 죽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지키고 있어. 그 1장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민족이 늘어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거 기억하셨다가 사실은 이게 기억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거.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안다. 야다, 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관계성에 확립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내가 알아, 너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백성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거.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교제하는 거,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가고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한테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왕의 관계, 내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세 절의 본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세 가지의 3절의 세 절의 본문인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내가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네들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너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계속 지켜갔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너네 민족을 살려낼 한 명을 살려내서 그를 키웠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 왜? 나 너네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죽음 가운데 모세를 살리고 지킨 사람이야. 사실 내 뜻과 내 시기와 다르지만 모세가 하려도 자신의 뜻대로 하던 방법들 이런 걸 뒀지 않았지만 모세를 죽이거나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 왜? 그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모세야, 내가 그를 통해서 그 강가에서 죽어가는 너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할 모세를 지켜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 너네들 보고 있어. 지킬 거야. 너네들 살려낼 거야. 언약을 맺은 것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만 그게 어떤 때인지, 어떤 시기인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탄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80년이라니까. 그 안에 계속 사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속 괴롭혔잖아요. 애굽왕이 죽었는데, 애굽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이 세워졌겠죠? 그때 해도 여전히 그 고된 노동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지금 여전히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역사가 다 지난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4대에 걸쳐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야곱의 자손으로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죠. 한참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후에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으로부터, 고난받는 애굽으로부터 애굽시키죠.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고생하는 그 백성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살리면서 이 민족이 왜 나의 민족인지라고 알려주시며 율법도 주시고 하나씩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서 땅을 주시고
다윗 왕 때 가서 왕권 국가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어떠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흡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에 대한 모형적 성취에 대한 풍성함을 다윗 왕 때 누리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초반에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에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까지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작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장 10절부터 11절 사이가 40년이라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40년이에요, 40년. 네. 성길이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0년이면. 여기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부르실 때까지 40년, 80년. 공주의 아들로 40년, 이방에서 40년, 벌써 80년을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한테는 막 한 가지 40년에 한 번씩 뭐가 있었겠지. 있었던 거지 그냥.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80년을 산 거고, 80년을 살았을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제 인생 전체 지금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인 거죠. 한 번 부르심 때까지가 그 정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약속해서 예수를 보낸 사람이 나야, 나.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이는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나야. 나를 통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한 80년쯤 살고 나서 해야 돼.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니까 지키셨구나. 80년 살고 부르셨잖아요. 80년쯤 살고 그래도 막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그때쯤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가 일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하루하루를, 그 고된 시간들을 예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자손들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다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알 필요 없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왜요? 이루실 거거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여러분 누워서 눈 감을 때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결국에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런 걸 누리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이러한 게 아마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나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냥 성도로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부르짖으며 어떨 때는 해결되고 어떨 때는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 보니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나한테 더 좋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며 이렇게 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